출애굽기 12장 42절. 이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그 밤이더라. 자, 본문을 42절 읽었는데요. 51절 한 절도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이죠.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오늘 주목할 본문에서 키워드 말씀은요, 42절에서 봤던 주의 그 밤, 그리고 51절에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못 잊을 그날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주의 그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날을 볼 수가 있는데 그날을 가리켜 성경은 주의 그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오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밤, 바로 주의 그 밤이었고 그 밤이 지나 아침을 맞는 날은 바로 그날이었고 그날이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러한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에 뿌리고 그 집안에서 양을 먹고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은 바로 그 주의 밤 그리고 바로 그날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으며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셨던 것이죠. 주의 그 밤 바로 그날은 놀라운 날이었고 구원의 날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날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날, 기쁜 날, 주의 그 밤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그 밤,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누룩 없는 빵,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지시던 그 밤에 만찬을 행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죠. 그 밤 주님께서 넘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이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만찬을 행하시면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바로 그 밤이고 그날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노래합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기쁘고 기쁜 날. 주 나의 모든 죄 다 씻은 날. 바로 그날 사랑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목보다도 더 검은 죄들을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바로 그날 주의 그 밤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는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날인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장 이제 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은 주의 그 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파라오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그 밤에, 주의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른 이유는 자신의 아들, 그 장자, 그 첫 태생이 죽임을 당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29절에서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을,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그 보좌에 앉은 첫 태생부터 감옥에 있는 그 죄수의 첫 태생까지, 모든 동물의 첫 태생까지 다 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파라오는 이제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이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애국했던 것이죠.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슬픈 모습이겠지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미리 하셨더랬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첫 태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가게 하지 않는다면 네 아들, 네 첫 태생이 죽을 거라고 진작부터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9번의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충분한 경고와 함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더랬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파라오의 첫 태생을, 또 모든 이집트의 첫 태생을 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래 참으시면서 또 그 심판을 지금 유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다 태워버리시려고 하시는데 오래 참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니까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경고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고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흘려 듣고, 아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라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완악한 파라오가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심 가운데 충분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게 경고를 주고 계시죠.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각종 재난, 산불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것으로 죽음과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성경이라는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되게 하셨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써 변명할 수 없게 하셨죠. 사람들은 지겨울 정도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다른 것으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했던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 오래 참고 계시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와서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백성이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반죽 그릇을 담아 옷으로 싸서 그들의 어깨 위에 매니라. 자, 이집트에 죽음의 공포가 임했습니다. 모든 첫 태생이 죽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애곡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 좀 이제 나가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침에 되게 되면은 그 빵을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하려고 반죽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 반죽이 발효될 시간도 없이 서둘러서 챙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무교절 명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또 무엇을 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적용해서 배워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오는 그 모습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떠나오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내려놓고 그렇게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세상의 예표가 되는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것입니까? 그들은 유월절 직후에 심지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급히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바로 그날 그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사실상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세상에 대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 순차적으로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첨첨첨 그렇게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구원받자마자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했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살던 그 종으로 살던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또 죄의 형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친구하고 지내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나도 조금씩 내려놓을 거고 난 조금씩 버릴 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경험한 그날, 바로 그날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세상을 끝장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분리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인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빌렸더니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던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급히 쫓김을 당하듯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집트인들에게서 금폐물과 은폐물과 의복을 그렇게 빌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집트인들이 빌려주려고 하는데 빼앗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빌리라고 했고 이집트인들은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빌리는 게 뭘 빌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고생한 그 노동에 대한 대가야. 그러면서 빼앗듯이 이리 내! 그러고 빼앗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빌리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 경계자들은 이 말씀이 오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빌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뭐 빌리기는 구하라고, 그러면 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빼앗아서 나왔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말이 맞는 말 같고, 그래서 다 바꿔버렸어요. 변개시켜버렸단 말이죠. 빌리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만났을 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잠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서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한 거, 하나님 말씀을 해서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 하지 없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더했죠. 그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마음대로 빼버렸죠. 그리고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는데 혹 죽을까 함이라로 그렇게 변개시켜버렸죠. 마귀하고 교제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그리고 대체하는 그와 같은 범죄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은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빼버려요. 또 더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빌리라고 했으면 빌리다라고 써놔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바꾸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인들에게서 결국 빼앗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빌린 것이 되었죠. 왜? 나중에 다시 갚아야만 했으니까. 역대기야 12장 9절과 36장 3절에서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다시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갚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간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참으로 하나님은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빌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다라는 말씀을 뭐 구하라는 말씀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이 감춰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디모데서 3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는 육신으로 오셨고라고 바꾸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비죠. 비밀이 아니라 경건의 신비는 논쟁할 것이 없어요. 따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의 신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꿔버렸네요. 그라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는 게 경건의 신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신비인 거예요. 경건의 신비. 그렇게 바꿔버리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춰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성경이 돼버리는 것, 성경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죠. 또 창세기 22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변개자들은 우리 성경이, 바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그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자신이 친히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되실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 변개시켜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어떤 번제할 양을 따로 예비하신다.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이 마치 예비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려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3절도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뭔 소리래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빼버렸네요. 변개된 성서들은 하늘에 있는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인자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또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무소부지하심,
모든 것에 편지해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무한 광대하심, 무소부지하심,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삭제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못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손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이해가 될 것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했죠. 주여, 내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죠. 주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주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고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뱀이 저주를 받는데,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모든 가축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이해가 안 되죠. 뱀이 가축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돼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고 그러니까는 막 그 뱀이요, 그 사탄인데 그게 가축이네요. 발바닥이 다 굽이 갈라진 발이네요. 그룹이 4그룹인데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이고, 황소의 얼굴인데 발이 다 소발이네요. 그룹은 소란 말이죠. 그래서 인도의 사람들이 소를 그렇게 숭배하고,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뚝딱하고 만들었구나. 가축인 것이죠. 예, 뱀이 무슨 파충류인데 왜 가축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요나가 고래를 삼킨 게 아니라 고래가 요나를 삼켰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고래를 삭제해버리고 큰 물고기라고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개혁 성경은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놨어요.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머리로 자기들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변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의 첫 범죄는 이브가 마귀하고 그 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교제하다가 변개시켜버렸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마귀가 개입한 거라고. 개혁성경에는 사탄이 변개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개혁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흥정역 번역했다는 정동수는 그거는 신성모독이라고요? 개혁성경은 마귀가 변개시켰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성모독이라고. 우리 마스부조락회 사람들은 그렇게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분별력 없는 사람이 그죠.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냥 변개가 됐다고요? 그냥 그 삭제가 됐고 그냥 그 단어가 대체됐다고요? 흠정력은 지금 말씀드렸던 구절들에서 다 개혁성경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번제했을 어린 양,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바꿔버렸고, 또 나는 나니라, 이것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개혁성경하고 같이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빌리다라는 말씀, 그래서 빌리다라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 그런 구절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니까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뜯어 고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또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자, 이어지는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에서 수콧으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떼들도 올라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한 자기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더라.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에서 떠나와서 수콧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메세스는 제 발음상이 람세스라고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뜻은 태양의 아들, 태양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이스라엘이 건축하기 위해서 노예로서 노동하던 곳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가 어떠한 곳이었는가를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메세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태양 아래에서 태양의 아들 아래에서 또 그 태양 아래에서 수고한 이 땅의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수컷에 이르렀는데 그 수컷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이르는 것이죠.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의 아래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헛된 노동을 하며 죄의 종로로 다니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집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우리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죄에 시달리고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이 세상 아래에서 고생을 했었는데 또 우리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 말씀처럼 이 세상, 이 태양 아래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의 종로로 다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은요 헛된 삶인 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까 헛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그렇게 헛된 삶을 살다가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집에 이르게 된 것이죠. 수컷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혈의 무리들도 함께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혼혈의 무리라는 것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민수기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혼혈의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섞여서 사는 무리, 이 혼혈의 무리가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제 이집트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함께 나오는데 이집트의 모든 재앙을 보면서 어쩌면 그 가운데서 자기의 첫 아들을 잃어버린 그 장자의 재앙으로 잃어버린 그 아들 때문에 슬픔을 가지기도 했겠지만 이집트의 신은 가짜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그들과 붙어서 함께 나온 그런 무리들도 있었던 것이죠. 11장 4절에 민수기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욕심을 품은 섞여 사는 바로 그 혼혈의 무리를 보게 되는데 이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적인 것이죠.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보고 그렇게 따라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 먹을 게 풍족할 수 있겠구나. 여기 지금 다 초토화됐으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 하고 나오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는데 왜 따라갔다고요? 먹을 것을 그거 보고 따랐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오늘 신약 교회에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주기적으로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 가운데 곧 교회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사도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었느니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나갔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섞여 사는 무리였을 뿐인 거예요.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불렀지만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 섞여 사는 그 혼혈의 무리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왜? 거듭나지 않아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살면서 욕심을 품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어 넘어지게 됐습니다. 늘 불평해요. 늘 불평해요. 만나밖에 없네 그러면서 이 혼혈의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불평이 바이러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되어서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어 넘어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혼혈의 무리, 섞여 사는 무리,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성품이 있죠.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러한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여전히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옛 성품이 섞여 있는 것이죠. 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섞여 있는 성품들이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불평이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 섞여 있는 이러한 육신의 성품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순종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것만이 남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와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명철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3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한 자기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더라. 이렇게 급하게 쫓겨났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들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보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아직 믿음의 길을 갈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주님을 따라갈, 주님께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워야 되겠죠.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보였지라도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배워야 되겠죠. 저도 구원받고 또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통신으로 공부하면서 속초에서 장비 사업을 하면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다 준비할 것, 해결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다 그냥 급하게 정리해버리고 올라왔어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게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것도 준비가 안 됐고 사업 정리가 안 됐고 말소 신고도 해야 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전세금 들어간 지가 이제 전세금 줄 이도 만무한데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이제 옥탑방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에서 다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이죠. 제가 제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에서 저를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네.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 갖춰지고 다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갈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지원해 주고 뭐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너 내려가서 사역해. 그건 하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또 내려갈 때 기도해 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하고 제가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 신뢰하고 나오는 것이지 뭐 다 준비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진짜 배워야 되겠죠. 여전히 뭐가 준비 안 됐다.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도 앞서가시면서 내 앞에 가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는 가운데 참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간이 430년이니 430년의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이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그 밤이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기간을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또 4대 만에 400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230년이네. 그래서 230년으로 나눠서 430년, 215년에서 430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 이삭이 박했을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중에 정동수도 있어요. 흠정역에서 내린 정동수도 그렇게 23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고 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430년 그러면 430년인 거예요. 그죠? 400년이다 그러면 400년이고 언제부터가 400년이고 언제부터가 430년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왔을 때 30년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400년이라 그러면 400년이고 430년이라 그러면 사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뭐 이집트에서 나온 야곱의 집안이 70명이라 그랬는데 또 어디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자, 이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의 군대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땅을 나왔습니다. 또 성경 주의 군대라 그러면 군대죠. 오합지졸인데 이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성경 그날 주께서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날, 주의 그 밤이라고 말씀하시고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자, 그처럼 오늘도 우리 이 밤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한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내셨죠. 우리가 오늘도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넘겨주시던 그날, 그 밤에 그렇게 넘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날보다 더 소중한 날은 없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 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하고 기념하면 기념해야지, 우리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태어난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 놀라운 그 날, 그 구원받은 날보다 더 소중한 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이 타락한 것이다 라고 럭커 목사님 말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4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규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에서는 누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43절에 나오는 타국인이고 45절에 나오는 외국인과 품꾼이고요. 타국인일 경우에는 44절에서처럼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가 있고요. 타국인과 외국인은 당연히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처럼 오늘날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또한 품꾼도 어린 양을 먹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품꾼이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자기가 수고한 사람에게는 그 일한 그 삭시지 은혜가 아니라고, 그죠? 빚으로 여기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꾼이란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품꾼은 어린 양의 그 만찬을 먹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죠. 유월절 어린 양, 사람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품꾼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나에게 모든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48절에서는 타국인이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화평을 또 의와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는 구원받아야 하고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만이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는 마지막에 그 누구에게나 이렇게 적용되는 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그 한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말이죠. 또한 5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51절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오셨고 바로 그날 이렇게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유월절 양을 먹던 날, 바로 그날, 성경은 주의 그 밤이고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신 그 공급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아들, 태양 아래서 나온 것이라는 라메세스에서 떠나서 집이라는 뜻의 수콧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서 섞여 사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주의 군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할례받은 백성만이 유월절 양을 먹게 하셨고 주의 그 밤 그날을 대대로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그날이 있습니다. 주의 그 밤 그날이 있는 것이죠. 그 밤 그날 하나님께서 방황하던 우리를,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살던 우리를, 이 세상의 태양 아래에서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메마름에서 풍성함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의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태양 아래의 모든 헛수고로부터,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힘을 내야 하는데, 그런 힘을 내야 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식탁에서 빵을 먹고 우리 잔이 넘치기를 원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 언제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타국인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